21절 22절에 보면 경고 없이 막바로 재앙이 내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르라. 10가지 재앙은 세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클의 가장 마지막 나오는 재앙은 경고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뭐 이런 거 없이 막바로 재앙이 임한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그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재앙이 9번째 재앙이고 흑암 재앙이에요. 이 흑암 재앙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재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가장 큰 신, 가장 높은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태양의 아들이다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신, 가장 위대한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하튼 태양신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높은 신, 가장 큰 신이에요. 그럼 흑암 재앙이 뭐냐면 그 가장 높은 신, 태양신을 심판하는 재앙이 흑암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태양신 심판을 통하여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섬기는 그 태양신이 정말로 신이냐 하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 그럼 신이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건 신이 아니고 결국 우상이다.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냐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 태양을 하나님이 싹 가리뿌린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고 왜 그렇게 많은 것에 우상을 숭배하냐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치 애굽 사람들이 태양을 보고 신이라고 믿는 것처럼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또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신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진짜 신을 못 만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알게 해야 돼요. 알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지금 흑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걸 왜 보여줄까요? 태양신이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라는 거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생에서 정말로 알아야 될 거,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알아야 되고 정말로 섬겨야 될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인 건 사실입니다. 교회까지 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기회로 다가오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여러분 따라서 왔다가 또는 누구에 따라서 교회로 왔다가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왜 계속 방황하는 인생이 되냐면 그 주어진 기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불러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내게 허락된 기회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 왔을 때 누구의 덕분이든 또는 누구의 권유였든 교회를 왔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건 왔다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왔다가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흑암 재앙은 굉장히 중요한 재앙이죠. 두 번째로 흑암 재앙과 창세기 1장은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흑암 재앙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 두 번째가 이건데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기 전 세상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창조 사역 이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사용할 때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신학적인 의미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히브리어로 토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황폐해지고 폐허가 된 걸 혼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허라고 하는 건 황폐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아무 생명이 살 수 없고 어떤 생명도 없는 텅 비어 있는 상태를 공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에 흑암이 쫙 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사역을 한마디로 설명은 뭐냐면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바꾸는 것, 그걸 해결하는 게 창조 사역이에요. 그래서 앞에 첫날부터 3일까지, 그 다음에 4일부터 6일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첫날부터 3일까지는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고요. 4일부터 6일까지는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창조를 보셨겠지만 실제로 신학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째부터 3일째,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넷째부터 6일째예요. 그래서 황폐해진 땅을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고 온갖 열매, 특별히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온갖 채소를 이렇게 날 수 있게 만듭니다. 땅도 만들고 그렇게 하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생명이 살 뿐만 아니라 그래서 물고기라든가 또는 새들이라든가 또는 짐승들, 사람을 가득 채우시죠. 이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의 문제, 혼돈의 문제와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창조 사역인데 그 창조 사역이 항상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빛이에요. 항상. 그래서 크게 두 트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빛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궁창이 나누시죠. 그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나누시고 바다를 물을 한쪽으로 모으시고 땅을 이렇게 나누신다고요. 여기 이제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랙에서 첫 번째가 또 빛이에요. 요 빛은 앞에 있는 빛하고 다르죠. 앞에 있는 빛은 태양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 태양, 달, 별들, 빛을 발하는 발광체는 네 번째 날,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 빛은 본질적인 빛을 말해요.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궁창이 나누어져서 땅과 바다로 나누어지고 생물이 살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넷째 날은 발광체가 나오죠. 그래서 태양, 그 다음 달들, 별들, 이 땅에 이 우주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라든가 새들이 만들어지고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이 만들어져서 이 땅을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돼요. 그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막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를 시작하기 시작의 모습, 그게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인데 창조가 뭐냐면 이것을 해결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창조 사역인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오늘 흑암 재앙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빛을 가리뿌리는 거죠. 빛을 거두고 가시는 재앙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빛이 없어져 버렸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금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흑암 재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죽음만 존재하는 상태. 그래서 상징적으로 애굽 사람들, 좀 더 크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세상은 지금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 다 빼고 마음과 생각을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딱 이 세 가지입니다. 혼돈, 다른 말이 아니라 황폐해져 있어요. 폐허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지식도 쌓았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에 황폐해져 있어요. 어떤 것이라도 이게 안 채워져요. 황폐해지니까 공허가 오는 거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텅 빈 마음.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저 사람이 좀 허하다 이런 표현하죠. 어떤
것을 해도 허무해요. 성공했는데 허무한 거예요. 뛰어난 인물이 되었는데 돌아서 집에 오면 허무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어두워요. 생각이 밝은 게 아니라 어두워요. 이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9번째 재앙을 흑암 재앙으로 내리시는데, 흑암 재앙을 내렸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이전의 상태를 되돌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상태로 살게 된다고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그렇게 괜찮은 아이인데 혼돈 상태로 마음이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많은 것들은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마음의 원망, 마음이 편하지 않는, 정말로 평안함이라는 게 없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인생을 아예 즐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하는 건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만 예민한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은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딴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은요 너무 걱정이 많고 너무 예민해가지고 이 혼돈의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이게 비어있어요. 허무해. 뭐든지 해도 허무해. 이게 채워지질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를 보면 이런 표현들을 이사야서에도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에루살렘이 황폐해졌고 폐허가 되었다. 그래서 짐승도 살 수 없는 동네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나옵니다. 이때 황폐해지고 폐허가 되고 짐승이 살 수 없는 상태를 신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돈과 공의의 상태로 말해요. 창세기 이전의 상태의 단어를 가져와서 설명하는, 이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지금 애굽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혼돈이고 그게 공허예요. 왜 그러냐? 흑암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니, 빛이 사라지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우리가 볼 때 읽어보면 9가지 중에서 이게 제일 큰 재앙이 이렇게 안 느껴진다고. 하지만 21절에 보면 아마 모르긴 해도 엄청난 공포와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불안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흑암이 딱 3일밖에 안 있었습니다. 3일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흑암이 있었는데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원어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흑암이 완전히 덮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커요, 사실은.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 그러니까 1cm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본질적인 어둠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이게 한 달 동안 온 것도 아니고요 3일밖에 안 왔어요. 3일밖에 안 왔는데 이게 바로가 모세를 당장 부르잖아요. 그것만큼 엄청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와 불안과 염려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잠 많은 사람들 3일 거뜬히 자지. 저도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거의 20시간 넘게 자본 적이 있거든요. 자지더라고 그게. 아무도 안 깨우니까 20시간 제가 넘게 자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3일 뭐 금방 가지요 뭐. 그게 아닌 거예요. 엄청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왜냐하면 1cm 앞도 안 보인다고. 이게 근본적인 어두움이 내려버린 거예요. 근본적인, 단순히 태양이 좀 가려졌다 정도가 아니고요 본질적인 어두움이 덮여버리니까 1cm 앞도 안 보이고 움직일 수 없어요. 더듬어서 뭘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3일 만에 바로가 모세를 찾았어요. 자, 세 번째로 이 흑암 재앙이 주는 중요한 의미 세 번째가 뭐냐면, 재미나게 23절에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흑암이 덮었는데 마지막에 보세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쉽게 말하면 자기 백성과 애굽을 구분시키죠. 엄청난 흑암이 덮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는 고센 땅은 빛이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이 땅 모든 사람들 앞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고,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재미난 걸 찾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야 되고,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비춰주시니까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그래서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땅이 흑암이에요. 온 땅이 공허가 돼버리고 온 땅이 혼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빛이 비치는 거죠. 하나님께 구별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걸 떠가지고 고센 땅을 떠가지고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애굽이라는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떠나서 완전 유토피아, 천국 이런 데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장소에 살지만 하나는 빛 가운데 살고 하나는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는 흑암 가운데, 하나는 공허 가운데 고통받고 어떤 사람들은 빛 가운데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구분해 주세요. 우리에게 보라고.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고요. 어떤 사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똑같은 땅에서 나온 열매를 먹고 살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 한 사람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살고 한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다르다니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이 계속 다르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떠나는 자가 아니지만 세상 가운데서 빛 가운데 사는 자고, 그래서 어둠을 다니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자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얼마나 이게 흑암지향이 강했던지 바로가 당장 모세를 부르죠. 24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흑암지향은 엄청난 지향이고 영적으로도요. 그들이 믿는 가장 큰 신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만 흑암이 내렸는데 바로가 당장 모세를 부른다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서 어린아이 데려가. 다 데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확실히 많이 꺾였죠. 그 8번째 지향 생각해 보세요. 절대 어린아이 못 데려간다 이러더니 데려가라는 거예요. 확실히 많이 꺾였어요. 그리고 많이 발전했어요. 점점점 그 완악함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근데 딱 하나 조건을 답니다. 하지만 양과 소는 안 돼. 애들도 데려가고 다 가. 원하는 대로 가. 하지만 양과 소는 안 돼. 이러죠. 여기서 우리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 순종입니다. 그렇죠? 지금 바로가 다 순종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하더니 가라고 하고 또 가라고 하더니 안 된다고 하고 또 왜 안 되냐면 다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어린아이까지 가져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함께한 게 맞아? 라고 하면서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제 드디어 다 데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과 소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95% 순종했는데 5%만 불순종했어요.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순종이지 99% 순종하고 1% 순종 안 했어.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99%가 믿음이고 1%가 불신앙이면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100% 믿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100% 순종하신 거예요. 공생애 동안에 100% 순종하셨어요. 딱 하나 순종을 안 하셨다고 해보세요. 십자가는 안 질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100% 인간이 되어 오시고 100% 순종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절대로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면서 100%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일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딱 하나 십자가만 안 지시는 거예요. 요건 내 안 할래. 그럼 순종일까요? 순종했잖아요. 100% 순종했잖아요. 하나 순종 안 한 거? 순종 안 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게 무서웠다고 했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무서웠다고 했어요.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죠. 무슨 뜻이라고 했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 나는 이 잔이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100% 순종이 순종입니다. 바로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순종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담이 왜 불순종했을까요? 100%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언제 할 수 있냐라고 하면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게 신앙생활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이제 알고 믿습니다. 믿으면 바로 천국 같은 삶을 줘야 되잖아. 아니요. 믿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약기 40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믿게 만드는 과정, 그게 강야인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시간적으로 한 번을 정해놓고 오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삶이 예배인 게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나머지 모든 삶도 하나님과 임마누엘이지, 평일 모든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주일날 하루 교회 오는 거, 그 사람이 신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자 아닙니다. 진짜 신자는 뭐냐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믿고, 이게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통하여, 강약이라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고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모르면 못 믿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걸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맹목이 아닙니다. 믿어 이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믿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알면 믿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류는 알면 믿는 쪽으로 가고요, 한 분류는 알지만 안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바로 보세요. 바로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지 않을까요? 9가지 지향을 통해서 바로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자는 알아도 안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알면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맞다면 알수록 믿어지는 쪽으로 간다고요.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당신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는 게 영생이다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다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건 그 믿음. 하지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이해되지 못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뭐가 전제 조건이 되냐면 하나님이 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내 머리로 이해해야 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거. 왜냐하면 경험을 해봤거든. 하나님 무조건 오라라는 게 있다고. 옳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해 안 되지만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주권자가 맞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맞다라고 하는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과 현재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어려움에 빠지죠. 하나님이 분명히 실수하지 않았고 내 일어난 과거의 사건과 현재 일어난 사건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허용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살게 되냐면 계속 원망과 상처로 살게 돼요. 왜 나는 이런 일이?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야 했을까? 하나님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가정에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너무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면 멋지게 하나님이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그럼 왜 그게 오를까?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오르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가정에 태어나야만 이 사람은 하나님 똑바로 알고 하나님 똑바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올바르게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내게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게 뭡니까 도대체? 누구는 저렇게 되는데 누구는 이렇고 자기 키 작은 거 이것도 원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저는 왜 이런 가정에 저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습니까? 모든 게 원망입니다. 모든 게 상처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가장 올바르게 가장 알맞게 그 사람을 주신 거예요. 나는 막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난 평범하지도 않고 뭐 이러죠. 내가 뭐 대단한 걸 원합니까? 평범한 거. 난 그 평범한 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 믿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그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은 무릎 꿇어요. 그래야만 그 사람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래서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삶은 똑같이 살지만 이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차이가 납니다. 택함 받은 자는 살면서 하나님을 알수록 순종하고 감사하는 쪽으로 하고요. 택함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이를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했죠. 어둠에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빨을 갈고 지옥 가서도 이빨을 갈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옥 갔어요. 이제 지옥 갔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맞고 저렇게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구나. 답이 나왔죠. 그러면 인정하냐?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잖아요. 천국에 갔거나 지옥 갔으면 인정이 돼야 되고 인정되면 인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어 쫓겨서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회개하더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서 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슬피 울며 이빨을 간다 그랬어요. 그게 불신자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그 우리 동네 그 교회 그게 맞았구나. 내 옛날에 그 하나빛교회 좀 다녀봤었는데 그게 진짜였구나. 그러면
지옥 가서라도 회개해야 될 거 아니오. 잘못했다고. 그런데 뭐 한다? 이빨을 간다니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게 불신자예요. 성도 중에 상처에 사로잡히고 원망에 사로잡히면서 이를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안 믿는 거예요. 머리는 이해됐어요. 아, 하나님이 그랬을 수 있다. 하나님 허용한 거다. 머리 이해됐는데 실제로 이해됐냐? 안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는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이 터지면 터져버리죠. 막. 분노가. 왜 그러냐면 머리로 이해됐지만 여기가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똑같은 사건 딱 터지면 똑같이 터져요.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용서하면 되나요? 저 원수 같은 아닙니다.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머리로는 용서됐지만 가슴으로 용서 안 됩니다. 자기한테 잘못한 그 사람. 언제 용서가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 믿어질 때. 왜 용서가 안 되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내게 그걸 주신 거라니까요. 그렇게 믿어질 때 용서가 되고 믿어질 때 그때서 평안함을 느끼게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게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알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뭘 구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또 하나, 다 데려가라 했는데 양과 소는 데려가지 말라라고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희생제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오면서 반드시 데리고 나가야 될 게 소와 양이에요. 희생제물. 희생제물, 양과 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로의 말은 어떤 거냐면 좋아, 하나님 섬겨. 하나님 섬기라고 하면서 양과 소는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좋아, 하나님 믿어. 교회 가라고 하면서 예수만 믿지 마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 가, 교회 가. 하나님 믿는 거 좋은 거야. 하지만 예수만 믿지 마.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 가. 애들 데리고 가. 다 챙겨가. 하지만 양과 소는 안 돼. 이 말인 거예요. 오케이. 너희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 믿고 네 가고 싶은 교회 가. 하지만 예수만 믿지 마. 이 말이에요. 그게 말입니까? 그게 도대체. 또한 육신적으로도 왜 양과 소를 데려가야 되냐면 강야에는 반드시 가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강야길 가면서 젖을 따서 우유를 마셔야 되고요. 또 그 고기를 잡아서 먹어야 돼요.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을 그런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애를 옷을 입혀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사실은 양과 소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지금 바로는 다 데려가되 양과 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믿어. 하지만 예수는 믿지 마라고 말 같은 것이고 육신적으로는 그냥 빨리 돌아와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려고. 왜냐하면 나가본들 양과 소가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갔다가 빨리 돌아와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허용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장정만 가라 그러고 아이는 안 된다 하더니 아이도 가라 그러고 이렇게 하나씩 허용해 주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허용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우리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본들 종교생활 할 거니까.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는 거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래 가. 100% 종교생활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걸 안 막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 다니되 복음만 깨닫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따라가고 뭐 찬양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또 하고 집사도 하고 뭐 또 하고 다 하는데 딱 하나만 복음만 이해하지 마. 그렇죠? 목사들 중에서도 복음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중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해, 오케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니 자꾸 허용해 줍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 선포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를 안 보낸다니까요.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만 막는 거예요. 복음만. 교회 다니면서 엉터리 신자가 얼마 많고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한 종교인이 얼마 많습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번제물 없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복음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에 관심이 없다. 자, 또 하나 우리에게 참 감사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모세가 참 많이 바뀌었다는 걸 또 한번 보여주죠. 말 못한다더니 오늘 한 거 보면 말 잘하죠. 25절 보여.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러죠. 아무리 바로 왕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 드릴 제물을 줘야 된다. 만약 우리가 없다면 줘야 된다. 아주 당당하게, 아주 말도 잘하죠.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아론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직접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을까? 처음에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내가 누구가 안 돼 가며 못 가겠다는 거예요. 말도 못한다 그러고 그래서 더니 오늘 당당하게 말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이런 모세는 변했을까? 9가지 재앙이 계속 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죠. 그렇죠? 처음에 모세, 출애굽기 1장, 2장, 3장에서의 모세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모세는 완전 다른 사람. 재앙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하나님 아는 만큼 성장하고 하나님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열받았죠, 바로가. 그래서 28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그래서 뭐라죠?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이제 협박도 하죠. 내 얼굴 네가 다시 보는 날, 그 날이 이 장사하는 날이다. 제산 날이다. 이 말인 거죠. 모세도 안 집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모세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 바로가요 너무 열받치니까 이제 모세를 쫓아내 버립니다. 네가 나를 다시 보는 날, 그날이 네 장례일인 줄 알아. 네 장사하는 날인 줄 알아. 네 제산 날인 줄 알아라. 아주 이건 어떤 의미냐면 결과적으로 바로라고는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그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구원자가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이고, 그래서 모세가 자기에게 와야 되고 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쫓아내버렸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그 기회를 차버린 것 같아요. 안타깝죠.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정말로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에 듣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그러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더 듣게 들어보라고 애가 타죠. 지가 애가 타야 되는데 우리가 애가 타가지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만약에 전했는데 안 들었다, 먼지 털어버린대요. 털어버리라고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 사람의 재앙과 나중에 소돔 고모라가 받는 고통과 어느 것이 더 견디기 쉬울 거냐 할 때 소돔 고모라가 견디기 쉬울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돔 고모라 타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복음 안 받는 자의 재앙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도 해버리죠. 이 저주지 뭐 이게 축복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전도자에게 좀 생각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들어봐, 이게 사는 길이야. 좋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오케이. 왜냐면 그게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올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준비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너무 끌어다 당기고 인본주의적인 하면 나중에 반드시 손해옵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게 되면 현장에 분명히 제자 있다. 그리고 이 제자는 복음이면 반응한다라고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고 전도지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때가 아닌 사람은 여러분들이 설득해도 절대로 안 믿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절대로 안 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셔야 돼요. 때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전도자에게 맡기세요. 내가 할 일은 오늘 시간표, 오늘 때가 인 사람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복음을 더 설명해 줄 수 있고 혹시 아니면 또 여유를 남겨두고 잘못된 인본주의 때문에 사실은 교회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한국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일들을 행하고 이상한 목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가요, 그러면 오늘 바로 말하대로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럼 다시 안 봤을까요? 나중에 12장 가면 또 모세를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아쉬우니까. 지 답답하니까. 내 다시 만나는 날 네 제삿날인 줄 알아? 라고 막 협박해놓고 보내놓고는요, 지가 죽겠거든. 그러니까 모세를 빨리 부르죠. 아쉬우니까. 그럼 회개했냐?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모세를 찾았지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말한 대로 다 하겠다. 그러면서 내게 축복해 주라 하죠. 결국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 교회를 오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결국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죠? 육신적인 거. 지 육신적인 거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왜 눈물로 기도하냐면 지 육신적인 거 해결하려고.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가 그렇게 모세를 내쫓더니요, 다시 모세를 부르잖아요.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모세를 죽일 것처럼 해놓고는요, 지 아쉬우니까 또 부르죠. 그리고 순종하는 척 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다 하겠다. 자,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얻으면 어찌 될까요? 또 마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신자에게도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피조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재앙을 통해서 피조물이고 그게 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폭로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냐? 창세기 1장 2절로 살아갑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습니다. 바로는 절대로 보내주지 않는 양과 소는 안 된다고 했지만 복음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단이 막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성장한 것 우리의 미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처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아는 만큼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 가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구원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구원의 가정이에요. 응답이 왔어요. 그게 구원의 가정이지 응답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백성답게 순종하며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